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우리 23절부터 2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거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농가밭에 무르익은 곡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에 토마토를 심었는데 이번에 장마철 또 태풍 지나면서 너무나 많이 컸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지 않고 열매는 조금 맺고 크기만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좀 뽑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화분이나 이런 그 화단에 뭐 토마토, 고추, 뭐 상추 이런 거를 한번 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어린이집에서 그러는데 학교에서나 이런 화단 같은 데다가 우리가 뭐 상추, 고추 심고 그리고 자라기 쉬운 것들로 해가지고 이렇게 체험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심을 때 필요한 것, 우리가 이런 토마토, 고추 이런 것들을 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화분도 있어야 되고 씨앗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안에 들어갈 흙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뭐 화분이야 뭐 아무데나 이제 흙만 있으면 뿌리면 되니까 뭐 씨앗이야 아무거나 가져와서 심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흙입니다. 이 흙이라는 것은 이 곡식 그 열매 씨앗에 따라서 어떤 흙을 해야 되는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흙이 맞지 않거나 또 제대로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나더라도 그것이 자라나다가 시들어 버립니다. 왜냐? 흙이 맞지 않거나 때로는 그것이 났는데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뭐 참새나 이 새들이 쪼아먹어서 없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씨앗을 뿌렸을 때에 그것을 키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농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저는 어렸을 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 농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농사를 짓는 그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겨울에 많이 쉽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되면 이제 땅이 추우니까 얼고 또 날씨가 풀려서 녹고 얼고 녹고 이렇게 하면서 땅이 어떻게 되냐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뭐 벼나 또는 우리 곡식들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날까요? 씨앗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나도 단단하게 그 겨울 동안 굳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파서 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뿌려놓으면 절대 이 뿌리를 박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이 땅을 뒤엎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로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는 쟁기 같은 걸로 이렇게 땅을 뒤집어 엎었죠.
그래서 저도 농사를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바로 풀을 없애고 이 땅을 뒤엎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땅 가운데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부드러워져서 그 땅이 그 씨앗을 잘 품고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저번에 썼던 그 위에 있는 땅 지층을 뒤집어 엎음으로 이 아래에 있는 땅을 위로 올려서 새로운 영양분을 얻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땅을 잘 준비하면 그곳 가운데 씨앗을 뿌렸을 때에 싹이 잘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풍성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은 이 농부가 되셔서 우리가 씨앗된 우리가 그 땅 가운데에 심겨지고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알곡된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을 기쁘고 또한 뿌듯하게 하고 또한 그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곡된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저건 하기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에 배신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신과 실패 그리고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함.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 그리고 시련, 그리고 인내의 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고난의 쟁기를 통하여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고 또 그 시련의 쟁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 이처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그 가운데에 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갈아엎고 부드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땅속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절대 그 씨앗이 튀지 않습니다. 밭을 갈지 않는 사람이 없다면 절대 그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농부이신 그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씨앗을 뿌려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분. 왜냐?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매일 밭만 갈고 있는 농부가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농부이죠. 왜냐? 밭을 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오늘 밭을 가는 목적은 바로 씨앗을 뿌리기 위함이고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이처럼 씨앗을 뿌리고 또한 그 열매를 맺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농부가 밭을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농부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그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밭을 일구시죠.
그리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들을 감추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그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과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뒤바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당하는 그곳 가운데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시련, 이런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 씨앗이 자랄 수 없는 그 땅 가운데에, 단단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농사의 시작을 우리가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도 완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모세도 보냈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했고,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단단하게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행들을 징계를 통하여 뒤집어 엎으셨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된 삶을, 또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싸늘하고 춥고 단단해진 그런 그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봄이진 않죠. 항상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때로는 겨울처럼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걸으면 톡 쏘아붙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다투기도 하고, 그러한 차가운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가 닥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방치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 교만의 돌덩어리를 뽑아내시고, 또한 그 죄악의 잔뿌리들을 뽑아내십니다. 그 죄악의 잔뿌리들이 얼마나 질긴지 저 땅에 심겨진 그 풀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땅을 뒤엎고 그 뿌리들을 캐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함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로 내가 부드러워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겨진 그 씨앗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굳은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치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쟁기질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준비시키십니다. 그 준비된 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 은혜의 손길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고통당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우리 안 가운데에 죄악의 돌뿌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면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밭을 아름답고 또한 풍성하게 꾸미며 또한 성장시켜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러한 농사일, 모든 일 가운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 농부가 곡식을 심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소해향, 대해향, 이런 어려운 곡식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들깨, 참깨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 아시죠? 들기름 아시죠? 네, 그것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참깨, 들깨를 저도 이제 키워봤는데, 이것을 나중에 열심히 키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열매가 맺었을 때에 이제 팹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문구로 조금씩 이제 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막대기 알죠? 저희 사랑의 매 같은 막대기로 탁탁탁탁탁탁탁 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잘못하면은 이 씨앗, 이 깨를 가지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한꺼번에 팍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떨 때냐면 너무 세게 치거나 너무 강한 걸로 치면 그 열매가 떨어집니다. 오늘 이처럼 여러 열매가 나오지만 오늘 이 소해향과 대해향은 그 막대기로 조심해서 탈탈탈탈 털어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소맥, 대맥, 귀리 같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로 표현하면 벼, 보리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잎사귀가 질기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도리깨나 아니면 이 돌아가는 원통형 아시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이제 기계 같은 것도, 콤바인 같은 것도 그 안에 다 그 원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런 질긴 것들은 이렇게 센 걸로 그 곡식을 타작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곡식을 심을 때에 그것을 어디에다 심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또 곡식을 털어야 되고 수확해야 되는 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농사를 짓는 그 방법에 대해서 왜 알려주실까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들깨를 심는 곳 가운데에 이 보리를 같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깨와 보리가 같이 자랍니다. 나중에 수확할 때 정말 힘듭니다. 수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를 다 비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리를 베야 됩니다. 근데 한꺼번에 다 베면 이 타작하는 방법도 어려워지게 되죠. 깨는 살살살살 털어야 되지만 이 보리는 도리깨로 세게 털어야지만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이 다르므로 같은 곳에 섞어서 이 씨앗을 뿌려버리면 그것을 수확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확하는 방법도 다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그 농사하는 곳조차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곡식을 털 때, 또 곡식을 심길 때에 질서에 따라서 그 곡식을 심기고 그리고 그 곡식을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들에게 이 농사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순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또한 이 우주가 운행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달을 보면서 저 달은 며칠 돌고 또 언제 월식이 있고 이런 것을 계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행사를 아는 자,
이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질서대로 행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 또한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에 모든 일 가운데에 계획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 되는 것을, 또한 불이치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야기를 마구 합니다.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가운데에 조직이 있고 그리고 그 안 가운데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 가운데에 우리는 이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면 나의 자유가 있고 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만들고 또한 이 농사일을 지음에 있어서 그것조차도 질서가 있고 그 곡식을 타작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나 또는 구원받은 그런 자유함을 내세우는 것은 괜찮지만 그 개인의 생각을 드러냄에 있어서 너무나 내 생각도 자유스럽게 표현해야지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경우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이러한 자유라는 것이 본래의 의미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그냥 의지대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교육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정말로 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며 또한 유익한 그 삶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농사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의 결실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그 의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연단의 방법과 또한 그 곡식을 수확하는 과정들이 다름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닮아가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 농사 열매를 맺어가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이 농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풍성한 곡간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목표하고 또한 농사를 지으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 천국의 풍성한 곡간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탈곡의 도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바로 열매를 맺으시게 하고 그 열매를 천국의 곡간으로 들여 넣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가르치셨고,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곳간 가운데에, 천국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를 날마다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의 방법과 강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목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은 적당하게 연단시키시고, 또한 너무 강팍한 자들은 강하게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으시고 그 열매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결국 천국 가운데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그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연단 가운데에, 시련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그 목표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 천국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회복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힘듦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도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그러한 흉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연도를 준비하는 씨앗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어린 양, 하나님의 기르시는 곡식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연단하시고 고통당한 가운데에 바라시는 바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밭에 무르익은 곡식인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고 연단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겨울 내에 얼어붙은 우리의 땅을 가꾸시는 그 주님 앞에, 또한 땀과 수고와 씨를 뿌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천국 곳간 가운데의 목표가 그 천국이다, 그 천국의 곳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인내하고 또한 성실해져야 하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농사의 방법대로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날마다 깨닫고 그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길 소원합니다. 나에게 고난당하고 그 인내하기를 원하시고 연단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지혜를 배우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또한 나의 심령 가운데에 강백해져 있는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은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므로 나 또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스스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선합니다.